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런 그 날을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을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게 보통 십자가형을 하는 죄수들에게 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쓸개를 탄 포도주가 당시로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푸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쓸개탄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성경에 그와 같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면 마셨을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고통을, 그 완전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에 이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6번째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6번째 말이 내가 목마르다. 피와 물을 쏟아내시니까 마지막에 입이 달라붙어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배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괴어 마시게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배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 포도주는 왜 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도록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 신 포도주는 로마 병사들이 주로 마시는 포도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 포도주는 포도주에다가 물과 계란을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보면 포스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신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특히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나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에게 마시는 허락된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 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목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끝까지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기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도 못한데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짜 포도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투포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짜 이 신포도주를 먹이게, 이방인들이나 마시는, 로마 병사들이나 마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리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자석 옷을 입고 통으로 짠 그런 속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유대인 병사들이 그 제비 뽑기를 내서 그 옷을 서로 나눠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시편 22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예언된 다윗이 일어나는 그 예수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상에서는 사형을 받을 때에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철저하게 조롱을 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러한 모습은 철저하게 수치와 모욕을 또 고통을 당하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죠. 희롱과 조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한마디, 7번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중점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뭐하게 하여서 능하게 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드러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 부분들마다 자주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취하기 위함이라, 이루어지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바로 본문 앞에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신 장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의 내용에서 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잔치 중간에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집에 뭐는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라고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여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대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사무적인 그런 겁니다. 공식적인. 그래서 우리 말로 하자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여사요, 여사. 김여사, 여사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권위로서 어머니에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사무적인 그러한 표현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냐는 것입니다. 그건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다르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잉태할 때부터 시작해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고 태어남과 그리고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리아는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곤란한 상황 그리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머니에게 사무적으로 메시아의 권위로서 대한 것 그것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셔야 될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야 될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때가 아직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는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이제 그때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했던 그때가 이미 이제는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이르렀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를 베풀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어린 양과 같이 대속의 제물로 드러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까요? 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좀 어려운 그런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속 제물로 드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윤리주의와 도덕적인 그런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로 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짐승부터 시작해서 첫째는 모두 죽게 되어지는 장자의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을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문 입구에다가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다 패스오버인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할 때 그 6월절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6월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6월절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대부분 뭐냐면 포기하게 되죠. 성경은 읽다가 중간에 그냥 계속 이렇게 뭐 가는데 본 배실로 자세 고스로 뭐 하여튼 뭐 대사 제도도 썰개를 뭐 하고 간을 제거하고 뭐 태우고 그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 같은 그런 바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런데 이 의미를 잘 보게 되어지면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레위기의 이 제사법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표현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제도는 한마디로 큰 주제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정결하게 되는, 씻음을 낳는 그 정결을 단계를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죄를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죄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너밖에 없다, 나에게는 너만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 이건 뭔 말입니까? 사랑의 표현이죠. 가장 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에 말할 때에 난 너밖에 없다, 너 아니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가장 사랑을 진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죄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만 보인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내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죄의 대속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개되지 않는 것이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는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은 뭘 말합니까?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라고 편하게 지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쉼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노동을 쉬고 하는 그런 쉼 차원을 넘어서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는 것입니까? 쉼,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한 장 넘겨서 마지막 21장 하기 전에 20장이죠.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았습니다. 20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과 22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구원을 확신을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그 현상, 그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과 기쁨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는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과 평안이 오게 되었을 때 뭐가 같이 따라오게 되냐면 기쁨인 것이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도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이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하여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받은 자에게만, 맛본 자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완벽하게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참된 쉼과 평안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 평안을 깨트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될 때에 평안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인간, 죄인이 되어진 죄성을 가진 인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질 때에 뭐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고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평강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받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른 때가 서로 부딪혀서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죽었다.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그런데 뭐가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DNA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 역사를 바로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로 새롭게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물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혈연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 추석 주간에 있지만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도 방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혈연 관계가 우리가 그래도 세상사람하고 나이 드는 것 혈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 혈연 관계보다도 그걸 뛰어넘어서 더 끈끈하고 더 결속력 있고 더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 가족을 결속력 있게 모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요소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떠나게 되어지면 교회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의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이 국가가, 이 세계가, 열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바꿔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와 정의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그 참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대선을 보니까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20명으로 제한되어져 있던 영상을 위해서 20명, 50명으로 조금 완화되어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은 어떤 한편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하여튼 지금 때는 몸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고 열이 나고 하는 것 같으면 교회로 오지 말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교회에 그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달려 나오면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배도 못 드리고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한에서부터 왔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다른 조직보다도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교회에서 이런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진짜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면서 교회가 집중적으로 왜 이런 타겟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은 가운데서 교회에 핍박하지 마라, 박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부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먼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외가 아니라고.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무엇과 함께 되냐면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될 때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구나,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한 공동체가 정말 진정한 건강한 가족,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족으로 이 지역 사회에, 이 지역에 구원의 통불이 되어주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출발이 바로 나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온전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들을 바르게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에서부터 바르게 올바르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곳곳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는 곳마다 거기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